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매우 불량한 한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아버지를 학교에 불러서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성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다른 과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들이 역사 과목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되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하, 저야 뭐 형편 없었지요. 그러니 이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역사는 반복돼요. 아버지의 그 역사 성적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아들 성적도 형편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나쁜 습관이 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아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로 형성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초기 행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는 먼저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어떤 왕이든 처음에 등극하면 안정된 나라를 구축하기를 원하지요. 특별히 여로보암과 같이 나라를 처음으로 세울 때는 아마 그 가치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던 세겜을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했고요. 그리고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여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요새를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취해 갔던 거죠.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 26절과 27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이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3번 정도는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다 보면 그쪽에 동화되어 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여로보암 왕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고민 끝에 3가지를 계획해서 실천에 옮기는데 그 3가지가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너희들 제사 지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백성을 숫자가 부족하니까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의 날짜를 한 달 늦춰서 바꿔버린 거예요. 야, 굳이 그날 가지 마. 바쁜데 그날 왜 가? 내가 날짜를 바꿔놨으니 이날 절기를 지켜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북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지혜롭게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르호보암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런 악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맞는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참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멸망당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능력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나와요. 즉 여로보암의 행위는요 모든 악한 인들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행한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죄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왜 죄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떤 죄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혹시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악의 길을 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우상숭배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숭배면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우상숭배화했다는 건 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당시 이방신들 있잖아요,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숭배인 것 같은데 1계명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자, 그가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 누굽니까? 바알신입니까? 아세라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즉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결코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에요. 표면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가짜 신당과 가짜 제사장과 가짜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바로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만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 하나만 믿고 이 광야에 왔는데 우리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이끈 하나님 좀 만들어달라, 눈에 보이게 좀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의 금골이나 금반지들을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아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론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모양만 하나님인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물론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로보암과 같이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없습니까? 내 안에 내가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거나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우리 어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화했을 때 그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나누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중적 신앙의 잘못된 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만 계시는 분으로 한정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1년이면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에요? 베델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단에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는데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금지했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금지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 형상 안에만 신이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금송아지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금송아지 앞에서는 잘 믿어요. 금송아지 앞에서는 거룩하게 제사 지내요. 금송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뭐예요? 금송아지를 벗어나면, 베델을 벗어나거나 단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보다 더욱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삶의 타락을 더욱 가져왔던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제사 따로, 삶 따로 말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교인분들 중에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와 같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가정에서는 또는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그가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뭔가 마음을 거룩하게 지내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 교회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된 모습, 바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예배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우상화함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뭐로 불편하게 거기까지 가냐, 내가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단에다가 제사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거기서 제사 드려, 편안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여로보암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남유다로 많이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그리고 거기로 머무지 않고 그는 절기 낮자까지 바꿔버려요.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원래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 잘막절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와 비슷하게, 너무 차이도 안 나게 한 달만 뒤로 미룬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으니까 열매 맺는 날짜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자기가 모이기 편하게, 그러니까 얘들아 7월 15일 날 장막절 지키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8월 15일이 있잖아, 그날 지키면 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마저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습관이 이스라엘의 진짜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죄가 가장 컸냐? 우상숭배가 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복 안 받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농사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 믿어도 잘 풀리고요. 하나님 믿어도 부자 되고요. 하나님 믿어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그런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오히려 당대의 거부, 즉 흉년이 많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지켜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우상들은 어떨까요? 당시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신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기만 하면 나를 잘 되게 하는 줄로 그리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죄를 버리기 싫어하고 죄를 극복하기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의 달콤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살대로 그냥 살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우상 숭배로 빠졌던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신에게 감동시키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로 생각했던 거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주는 매력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친다면 굳이 힘들게 하나님 믿을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제사 지내고 힘들게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복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바로 금송아지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혹시 죄를 떠나지 않고 악하고 나쁜 습관들은 극복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나오고는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혹시 충분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범했던 죄는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일방 백성을 제사장 삼은 것도,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바꾼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아마 다 내 필요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뭔가 내 인생의 더 복된 삶을 위해서, 뭔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신앙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전히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유익과 내 만족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것은 다 내가 잘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힘들게 하지만 내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죄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그걸 깨부르셔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으로 행하는, 참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로보암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 중심의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악한 모습은 없었는지,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섬기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짓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성령께서 깨부러 주셔서 참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